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오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에 침투한 우리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지연되어져 가고, 그리고 세상의 로마의 제국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회의를 갖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갖고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이것은
오늘 16절을 우리가 보면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불과하다. 교묘히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두려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 사회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만들어낸 교묘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해서, 그것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명확히 보고 우리가 명확히 들었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16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친히 본 자다. 친히 본 자다. 보았다는 걸 강조하고요. 18절에도 보면은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는 명확하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는요, 예수님의 지금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그 광경과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뭐냐면은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시편 2편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는,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할 때는 적들의 세력들을 갖다 다 물리치시고 진짜 통치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2편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있을 일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편 2편 성경입니다. 근데 그 시편 2편에 나오는 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듣도록 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편 2편에 있는 그대로 초림 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지금 변화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듣게 됐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미 오셨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편 2편에 그 말씀을 또 들었는데, 오늘 그때 들었던 말씀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이 시편 2편은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소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강력히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와서 분명하게 다시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산에 있을 때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어찌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굳건한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다음에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했는데, 강림하시다라는 말, 여기에 보면은 이게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방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해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방문하셨고요. 오늘 성령으로다가 다시 오실 때 또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그리고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교묘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에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이, 이걸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생각할 때 우리가 심판하면은 사실은 우리 생각할 때 단지 무엇인가 그 심판주로 오시는 것, 그 재림의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그때 주님 언제 오실런지, 언제 주님 오실런지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거는요 소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소극적인 기다림.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소극적인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내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것을 어떻게 그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보일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오늘 로마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그 분 앞에 내놓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들 속에 심판은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심판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같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심판, 심판의 때의 구원의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 심판의 때 멸망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일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내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 앞에 내놓아야 될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교묘히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사도들이 듣고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우리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좌편과 우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심판의 자리 속에서 구원과 생명과 또한 놀라운 함께함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또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주 오심의 또한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내어 보여드려야 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